명화로 만나는 성경. 천지창조, 장엄한 열림의 순간.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블랙홀 같은 깊은 사색과 집중력의 소유자였지만 삶에서 끊임없이 자기 반역을 거듭했던 정신적 유랑하였다. 전기작가 H. 토머스가 미켈란젤로를 가리켜 회의주의와 신앙, 아름다움과 의무, 구세계의 관념과 새로운 세계의 이상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한 것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피렌체에서 쇠락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30세에 이미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추앙받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쟁자로 떠올랐고 말년에는 라파엘로만이 그의 버금가는 예술가로 꼽힐 정도였다. 피렌체의 명문 메디치가 로렌초 공과의 만남은 미켈란젤로의 예술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로렌초 공의 집에 머물렀던 당대 문인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그 저택의 정원에서 자주 보던 그리스 조각상은 후일 미켈란젤로의 예술 행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르네상스 시기 예술의 교황이라고 불릴 만한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다. 율리우스 2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무덤 건축을 위해 미켈란젤로를 불렀으나 그 다음에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맡겼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조각가라는 이유로 한사코 성당 천장화 작업을 거절했으나 일단 맡은 다음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300여 점의 예비 스케치를 준비하는가 하면 성당 문을 걸어 잠그고 물감 개는 사람 외에는 다른 이의 도움도 마다하는 등 4년여 걸쳐 몰두함으로써 이 거대한 일을 해냈다. 토머스는 이러한 그의 작업을 창조를 재창조했다라고 극찬했고 미술사가 곰부리치는 천재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다라고까지 평가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궁극적 의미. 시스티나 성당은 원래 식스투스 4세가 세운 직사각형 강당 같은 건물로 중앙 공간은 기둥 없이 텅 비었고 창문은 많지 않으며 천장은 완만한 궁융으로 되어 있어 그림을 그릴 만한 공간이 많았다. 처음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천장에 12사도를 그려 넣을 것을 구상했지만 미켈란젤로의 상상력 넘치는 열정은 천장을 거대한 천지창조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렸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건물 내부의 벽면에는 이미 보티첼리나 기를란다요 같은 전 세대 거장들이 모세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었다. 또한 옆 벽에는 24명의 교황 신상이 그려진 상태였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장화를 완성한 지 25년 후에 제단이 있는 동편 벽에 그린 최후의 심판까지 합하면 가히 시스티나 성당 면 전체가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입체 캔버스인 셈이다. 천장의 중심부에는 그 궁융의 건축적 구획에 따라 9점의 주요 그림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는 장면이다. 천장의 측면과 벽이 만나는 궁융 사각형 벽에는 에스겔을 비롯한 7명의 구약 예언자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언자인 무녀 5명이 그려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모두 등신대보다
더 큰 남녀 인물상이다. 동편 재단에 제일 가까이 그려진 천장화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이며, 반대로 서쪽 입구의 그림은 술에 취한 노아의 그림이다. 재단 쪽으로 가면서 더욱 원숭이가 더해지는 것으로 보아 입구 쪽에서부터 그려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입구 쪽 관찰자의 시선을 고려한 듯 재단 쪽으로 갈수록 인체는 더욱 크게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논쟁점은 천장화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해방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이교의 예언자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9점의 중심 그림 중 7점의 그림에 모두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선악과 나무, 십자가 나무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상징을 드러내고, 동시에 상수리 나무라는 교황 가문의 성을 은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세계와 신의 계시 사이에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내 눈에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고대의 문화와 인간을 함께 포용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휴머니즘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인간이며, 그것도 매우 건강하고 균형 잡힌 나신들이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조차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경이로움과 그 가치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4년에 걸친 이 지난한 회화 작업을 마친 다음에도 그는 끝내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그림들은 완성된 지 470여 년이 지난 1982년에 한 일본 방송사의 후원으로 복원을 시작해 작업이 9년 후에 끝났다. 제작 기간의 2배 넘는 시간이 복원에 걸린 셈이다. 복원팀은 시스티나 성당의 창문이 단지 몇 개 지나지 않아 실내는 상당히 어두웠을 것이고,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제작 당시 밝은 색을 썼을 것이라는 고려 아래 그림을 훨씬 밝게 복원했다. 그럼에도 프레스코와 표면에 어두운 표피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미켈란젤로의 우미한 끝손질을 제거해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다.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이 갖는 역동성. 시스티나 성당의 모든 프레스코화 중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담의 창조이다. 그 그림 앞에 서면 말을 잃고 기발한 창의성과 섬광 같은 통찰력, 그 유연한 조형력에 놀랄 뿐이다. 내가 시스티나 성당에 처음 간 것이 1974년인데 우연의 일치로 그때 구입한 기념품도 아담이 손을 내밀고 있는 좌상이었다. 화면은 우선 대각선으로 두 부분을 시원스럽게 나누었다. 오른쪽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망토 속에 군상을 거느린 힘찬 하나님이, 왼쪽에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유연하고 아름다운 몸을 땅에 기댄 채 하나님의 손끝을 향해 팔을 내밀고 있다. 두 손 사이의 무한 공간, 양쪽의 손끝이 닿기 직전 극적인 긴장감이 우리의 눈길을 붙잡는다. 인간의 탄생이자 역사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전능함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 장엄의 그 순간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인지 미켈란젤로 이전의 화가들은 누워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손을 댐으로써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평범한 형식이었다. 하지만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 미켈란젤로는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이 갖는 역동성을 그림에 도입해 이 창조의 신비를 더욱 극적으로 연출해 보여준다. 생명이 온몸에 퍼져가던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오르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생명이란 영혼과 몸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 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담의 몸 구조는 완벽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적 힘으로 빛나고 그의 눈빛은 간절하며 표정은 매우 지적이고 순박하다. 미켈란젤로가 남성 누드에 대해 최대의 경애와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남성의 몸에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담의 창조는 미켈란젤로가 인체의 구조와 해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으며 깊은 지식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잘 드러내준다. 옷자락을 흩날리며 속도감 있게 다가온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 만물을 있게 한 창조자답게 힘차고 선하며 근엄하고 자유롭다. 그의 손이야말로 사랑의 표현이자 창조 원리가 담긴 신비의 근원이다. 그는 천사들 거느리고 그들에게 떠받들려 왼손으로는 하와로 보이는 아직은 순진무구한 이 여인을 자유롭게 안고 있다.